12절은 전반적으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죄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까닭에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죽을 몸을 성령께 위임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 죽을 몸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죽을 몸은 육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죽을 몸은 전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사용된 죽을 몸의 헬라어는 소마티인데요. 본문의 소마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이 소마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전인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따라서 죽을 몸인 소마티는 인간의 영혼까지 아우르는 말로서 육체의 영혼을 가진 전인을 뜻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헬라어 소마티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의미가 죄와 사망에 종속된 사람을 가리키며 또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죽을 몸은 죄에 종속된 상태의 사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전인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까닭에 또는 영적으로 부활한 상태에 있는 까닭에 그들은 더 이상 죄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죄의 몸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생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종종 아주 미약하게나마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 안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 살아가지만 중생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죄의 유혹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또한 죄의 추악한 열매인 불의의 열매가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또는 주일을 자주 빼먹어서 헌금을 많이 안 해서 봉사를 열심히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이유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되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잘못까지 깨끗이 모두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모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더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며 엄청난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무한하며 초월적이라
세상의 그 어떤 죄도 다 능히 사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무한한 사면이 가능한 능력의 피요, 전능한 피요,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충분히 남아도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 한 번뿐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한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안에서 긍휼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며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의 원인은 앞에 나열한 나의 연약한 신앙의 행위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그 원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하반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의 사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몸의 사욕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성도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와 같은 몸의 사욕을 지니고 있는 한 성도는 죽을 몸이 소멸될 때까지 몸의 사욕으로 인하여 여전히 나약해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죄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몸인데 성도의 죽을 몸은 죄가 그 영향력과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죄가 성도의 죽을 몸에 그 영향력과 권세를 행사하여 성도의 영혼을 지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죄의 몸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킨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가 그 영향력과 힘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의 몸이었던 죽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영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아예 존재할 수 없도록, 죄가 다시는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결과로 사탄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할 용토가 없어졌고 아울러 그의 능력과 힘을 가시할 곳도 없어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전혀 다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죽음으로써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죄의 몸은 소멸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는 그리스도의 신자인 성도들에게 더 이상 빌붙거나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다시 죄로 올감에 사로잡아 자신의 영토로 만들 수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영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한 신자의 몸은 더
더 이상 제 영역인 제 몸이 아니에요. 아울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된 사건이며 영적 지식 안에서만 이해되며 수용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자인 성도의 죽을 몸은 더 이상 죄의 영역이 아니며 이와 같은 이유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신자된 성도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로 인하여 연약해지며 종종 죄의 추악한 열매까지 맺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몸의 사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의 사욕은 죽을 몸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은 분별하여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을 통하여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으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을 몸은 비록 중생하지 못한 몸이긴 해도 그 몸은 그 자체로서 거룩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죄에서 해방된 몸이며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몸이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전 삼고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지금 성도가 소유한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며 성도의 죽을 몸은 거룩합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 속에 낡아져 가고 부서져 가지만 이 몸 자체는 죄의 몸은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경건한 방향성을 갖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몸의 사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몸의 사욕은 바로 옛사람의 본성 안에 있었던 것으로서 죄로 인해 오염된 옛 본성의 찌꺼기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자연적인 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나를 나되게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었죠. 또한 이것은 옛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처음에 자연적인 본성은 그 자체로서 선하고 존귀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릇이었어요. 또한 자연적인 본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자라며 나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발생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본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으며 또한 죄로 인해 선한 자연적인 본성이 왜곡되고 오염된 것이에요. 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죄가 보여주는 불의를 열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있는 모든 자연적 본성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본성을 지닌 사람은 죄로 인해 왜곡되고 오염된 본성을 갖고 있기에 그 자연적인 본성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지 못하며 의롭지 못한 깨진 불의한 본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본성이 깨끗하고 의로워지려면 왜곡된 자연적인 본성이 고치고 치료되어 정결케 되어 새롭게 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로 인해 왜곡되고 오염된 자연적인 본성을 고치고 씻고 치료하여 새롭게 함으로써
그 본성 본래의 그 기능을 하게 하는 영적 작업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왜곡되고 부패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깨끗이 씻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중생 또는 갱신 또는 새 피조물, 재창조, 새 사람, 부활한 사람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염된 자연적 본성을 지닌 사람이 복음을 듣고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도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발생하는 신비하고도 초자연적인 은밀한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새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중생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며 새 사람이며 새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중생하기 전의 성도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 안에 바로 그 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사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파디미아이스는 욕망, 동경 등을 뜻하는 에파디미아의 역격 복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람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단어의 사용 용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육체 속에 존재하면서 그 존재를 휘감아 조종하는 힘입니다. 이와 같은 힘이 성도의 죽을 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죄가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죄가 성도를 계속해서 지배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상반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비록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분명히 자신의 통치 영역을 소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까닭에 죄가 옛날처럼 직접 그 성도를 휘감아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중생한 신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이 신자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중생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살고 있지만 성도의 죽을 몸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까닭에 그 몸은 거룩한 몸이긴 하지만 동시에 죄의 영향에 노출된 연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죄가 성도의 연약한 몸을 공략하여 그 성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연약한 몸을 공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을 몸에 기생하는 사욕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성도가 죽을 몸에 기생하는 사욕을 소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도의 죽을 몸이 생물학적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몸의 사욕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죽을 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몸의 사욕도 끝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사욕은 소멸하지 않으며 여전히 성도의 죽을 몸에 기생하여 끝까지 성도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하반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본문에서 순종이란 헬라 원어는 히파쿠에인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말을 듣다, 복종하다, 따르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의 뉘앙스 안에는 죄에 반응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사욕 안에는 죄의 무절제한 욕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죄의 칙령과 명령들로서 이와 같은 죄의 칙령과 명령들은 바로
제가 성도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제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휘감아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는 없으나 제의 칙령과 명령인 사욕을 거점으로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성도를 자신의 통치 안에 영향력 아래 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은 제의 칙령과 명령들로서 중생한 성도 가운데 제가 간접적으로 거할 수 있는 제의 거점입니다. 만약 중생한 신자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면 비록 그는 중생했지만 간접적으로 제의 통치를 받으며 여전히 제의 영향을 받아 제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다면 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의미에서 개나 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또한 돼지가 그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어도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아 깨끗이 씻어 새롭게 되었고 또한 참 자유인으로서 참 의로운 사람이 되긴 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다시 그 옛 사람의 모습을 쫓아 노예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죄의 사욕을 쫓아 살고 있다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몸의 사욕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죄의 사욕을 따라 산다면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사욕이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여러분의 연약한 죽을 몸을 위탁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면 성령은 우리의 옛 습성을 따른 몸의 사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새로운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